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허런 목사님 나오셔서 나와 너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인즉슨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신변의 위험이 커져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 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란 듯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저들의 처지 또한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흘을 밤낮 없이 고쳐주셔야 다 고쳐주실 수 있을 만큼 많이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저들을 다 고쳐주셨을 정도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1분 1초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는 시간도 아끼고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저들을 다 고쳐주시려고 애쓰신 겁니다. 그러시고는 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들 가보시오 하고 들어가서 허기진 배우도 채우시고 잠도 주무셨습니까? 아니지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만큼 피곤하고 예수님만큼 허기진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피곤과 본인의 허기짐보다 백성의 피곤과 백성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시려고 칠병이어로 불리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떻습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긍휼하게 여기셨는지. 다 고쳐주셨는데 그걸로 끝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을 하신 거예요. 저들을 먹이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셨고 달려 죽으셨던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아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모든 섬김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시는 긍휼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을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 달리셨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던 것과 똑같이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자기를 위해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곧 몸과 마음이 병들고 삶이 뒤틀리고 영혼이 상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자가 워낙 많아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겨를도 없으셔서 어쩌면 병자마다 환부의 손만 잠깐 얹어주시기만 하셨을 텐데,
그 모든 환부가 다 나았을 뿐만 아니라 병자들 각각의 영혼도 어떻게 되었다? 고침받았다. 예수님의 손이 닿은 것은 사람의 피부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까지 닿았다. 그 증거가 뭐였다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왜냐하면 영혼이 회복되고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잊습니다. 딴 건 다 기억하고 딴 건 다 할 줄 아는데 그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래서는 나타나는 게 여러 가지죠. 미움, 질투, 불평, 오만, 기만, 자기 자랑 등등 여러 증세가 나타나는데 결국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그런 모든 증세가 다 파생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병이 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증상들도 사라져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불편한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왜? 이제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날 위해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과 조건이 그분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때맞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원망할 게 없어요. 미워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긍휼의 눈으로 보셔서 사람이 악할수록 그 속에서 더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보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래서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손이 닿은 곳은 그저 환부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병자의 영혼에까지 닿아서 그 영혼이 고침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만지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돌보는 그 사람의 영혼 또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전하신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어쩌면 해도 안 되고 될 듯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과 긍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퍼주어 주고 있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그를 높이며 섬겨주고 있는데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그래서 내 손이 병균 묻은 어떤 그런 손이 아니라 깨끗한 주님의 손이 되고, 내 헌신이 사람 냄새 풍기면서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섬김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하셔서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섬겨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이제까지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도 많은 기적을 연이어 행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5장 다음에 있는 16장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한 기적은 못 믿겠어. 쇼인 것 같아. 속임수인 것 같아. 아니라면 지금 우리 앞에서 한번 해봐. 내가 정말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몇몇 백성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인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그런데 화가 나지만, 너무나도 황당하지만 마음을 잠깐 누르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처해 계시는 상황이 어떤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해도 끝이 없어요. 온갖 기적을 다 행해 주어도, 세상 철학과 격이 다른 진리의 말씀을 수도 없이 전해 주어도, 아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자타공인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종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앞세운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해프닝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에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길을 나서셨어요. 길을 나서서 모처에 가셨는데 끼니 때가 돼서 도시락을 찾습니다.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도시락 어디 있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챙겨 가져와야 할 그날의 당번 제자가 깜빡한 겁니다.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16장 6절 말씀이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은 말하자면 떡을 안 먹는 것보다 잘못 먹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니 떡 가져오지 못한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안 그래도 끼니 때가 되도록 떡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룩 운운하시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떡을 애둘러서 밥으로 표현하시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말하자면 밥 때가 다 됐는데 왜 밥 안 갖다 주니? 이 말씀하시는 걸로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뭐 하시니까 은연중에 누룩누룩 이러시면서 마치 밥을 은연중에 내 밥 어디니 밥 좀 가져오거라 은근히 독촉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못 먹더라도 예수님께만은 떡을 가져다 드리려고 모여서 대책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짜 한마디 하십니다. 16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제자들이 든든할까요? 천만에요. 도시락 까먹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할 일도 까먹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런 모지들을 대고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사단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제자들은 보기만 해도 한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서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의 공격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기적과 말씀해 주셨던 영적인 교훈이 얼마나 더 많고 심오한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무슨 얘기예요? 기적으로 나를 배불리 먹여주는 사람, 좋은 가르침으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봤자 사람이라고.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주인으로 섬겨야 할 그리스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리고 막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와 같은데 제자들이란 사람이 어떤 겁니까?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되려 침만 대고 있을 뿐입니다. 척하면 착이어야지. 같이 하고 있는 세월이 얼만큼인데, 이제까지 배우고 보고 들은 게 얼만큼인데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없을 때니까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흑력 쌓이고 믿음 있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 제자 삼은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잠시 이내 도루묵이 돼요. 그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곧이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제가 죽어도 그런 일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라는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틀어요. 17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요, 베드로가. 그런데 변화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산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머물고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무지한 거예요. 걷나 싶은데 한 발 떼자마자 곧 주저앉아 버리는 아기처럼 일어섰나 싶은데 곧바로 다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완전히 무지했는데 믿고 나서도 구원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나서도 어떻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기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제자들이 몰랐는데 하나님께 믿음을 은사로 받고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모르잖아요. 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지, 왜 산 위에서 모습을 바꾸시는지 믿음 갖게 됐는데도 모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성전 세금을 징수하는 징수원이 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전 세금을 내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성전세만 미납이라면, 예수님만 성전세를 안 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앞에는 똑같이 말씀하셨을 테고 그 뒷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세겔을 꺼내서 나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고 반세겔은 거슬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야 할 반세겔과 내가 내야 할 반세겔을 내라 하셨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성전세도 미납.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가 미납인 걸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기도 성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도 않고 있어요. 어때요? 믿음을 은사로 받기 전에 도시락 가져가는 걸 깜빡한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전에는 몰랐다 치자. 그런데 이제는 알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책망하십니까? 또는 사람은 한번 크게 되어봐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 이참에 성전세 증수원들에게 제대로 한번 들들 볶여보라, 이러시면서 내가 내야 할 반세겔 성전세만 내고 네 거는 내가 알아서 내,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책망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한심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내주시는데 생색도 내지 않으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그건 오늘 말씀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해 보세요. 솔직히 아들은 자신 곧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럿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은 고사하고 한심하게 보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주시고도 생색조차 내지 않으신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믿음 안에 한 가족이니까, 내 형제니까 그걸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빚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답답해도 남보기 부끄러워도 형제니까 더 너그럽게 대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도와줍니다. 아픈 손가락을 더 보듬어 주는 것처럼. 이 말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있는 다른 말씀들은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지만 마태만 그 모든 일화와 교훈의 끄트머리에 이 말씀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넣어서 마태 공동체에만 그렇게 전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태 공동체가 매우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보나마나합니다. 안 보고도 뻔해요. 하나님 곧 진리가 주인이 아닌 곳은 어디나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된 곳이면 어디나 불화와 갈등이 뒤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왕인 곳에는 사람 냄새나요.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에서만 향기로운 천국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마태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교구 또는 분파입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족족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속여서라도, 때려서라도. 우상숭배자들의 신전에 찾아가서 우상숭배를 가로막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외친 것도 아니에요. 함께 믿음의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도 이단 사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참된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게 틀렸다고 저들을 뜯어고치려고 한 겁니다. 보세요, 저들이 하고 있는 거를. 사도행전 말씀에 몇 면이 잘 나와 있는데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저들이 유대 교인일 때 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울이 그 대표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수호라는 거룩한 거창한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마태 공동체, 나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지만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유대 교인이 있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에서 비롯된 무자비한 탄압이 단지 율법주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만 행해졌을까요? 저들이 똘똘 뭉쳐서 그들 밖에 있는 외부의 적들과만 싸웠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한 공동체에 있지만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은 거듭난 성도들 사이에서도 정말 꽤 성공적입니다. 너무나도 해석하게도.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온갖 곤모술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수를 써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심지어는 사람 수로 밀어붙이고 폭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이루려고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한 움큼이라도 도움은커녕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 자신을 보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노라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두 걸음대다 또 주저앉는 아기와도 너무나도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서도 정치에 관해 물어보거나 경제에 관한 해답을 구해보면 어떤가 하면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복음의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고 다들 자기 깜냥으로, 자기 성향으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굳이 여쭙지 않아도 되는 자잘한 것은 좀 듣고 좀 아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는 보면 너무나도 몰라요. 너무나도 달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잘 모르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에는 참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마태 공동체처럼. 그래서 마태가 말해주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에게 잘하는 듯 뻐기고 다 아는 듯 자랑하는 너희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라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지만 그렇게 은혜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도 너희는 여전히 어쩌면 섰지만 곧 휘청대며 넘어지는 아기와도 같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섬겨주신다고.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 조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너희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조건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보듬고 섬기라.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1점도 모르면서 그저 내 세상의 생각으로 내 깜냥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것이 훨씬 많으면서 판단하기 주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마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도 경고해주고 있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단이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해서 서로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좋은 미끼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참으로 성공적이지만 우리 안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잖아요.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크게 미끼가 되고 그게 올무가 돼서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마태 공동체를 반면교사로 삼아 속아 서로 무시하며 넘어뜨리려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세포 분열하듯 계속해서 나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고 단단해지는 눈덩이처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이 복잡다단한 경제 상황, 국제 상황, 세상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십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어 위로부터 흘러가는 맑은 물이 세상 가운데까지 흘러들어가 무한 만물을 소생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여쭐 때 들으십니까? 복음적인 관점으로 들으십니까? 우리가 내리는 해법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눈, 여기저기 주워 듣는 그 소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두 내려놓는 마음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효과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합니다.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같은 복음 안에서도 하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다르라 치면 싸웁니다. 판단합니다. 밀어냅니다. 뜯어냅니다. 끌어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맞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분은 그럴듯한데 방법이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교묘한 세상 방법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처럼 꾸며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목적이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관점, 내 목적, 내 욕심, 내 목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단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속에서 진정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도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것처럼 여겨질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선것처럼 여겨졌을 때에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함을 일치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태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이 마태의 절절한 절규와도 같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도,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다고 달라지는 거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게 여겨주시며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 있음을, 내가 오늘도 인정받고 용납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기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정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무지한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 내 사심 모두 내려놓고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영광만 찾고 구하며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말씀을 빙자한 내 뜻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그 끝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목적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숨쉬며 용납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보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답이 나오지 않지만 이 방법이 곧 주님이 하신 방법이요,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기에 이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 공동체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태의 간절한 외침,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은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어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갓난아기에게 해서 하나하나 자라가게 하여 주시는 것들을 느끼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끄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주님 손에 의지해서 일어서고 걷습니다. 주님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그저 넘어지고 걷다가도 주저앉을 뿐이지만 점점 걷는 우리 되게 하소서, 뛰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걷고 뛰고 날아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혜에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에 부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면면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드러내고 나타내는 종이요 제자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